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보현 집사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해서 매주마다 저래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멀리 깊을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멀리 깊을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집 27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고 4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바위 내려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으라고 주님의 성령을 그 사랑을 그 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부르는 나의 삶 바다를 몸을 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어가 주 앞에 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쉽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자,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나눠드린 프린터 있어요. 프린터 한 장짜리 행복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아무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게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을 바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도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마음 다해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삐뿌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순간이 모든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이룬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와 보호자, 우리의 지혜와 도움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온통 혼란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정말 사단이 날뛰고 있는 것 같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서 우리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히 여기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호주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늘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펼칠 때마다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목자로 주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허락하신 은혜의 자녀들의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강현길 권사님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육체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육체의 모든 건강하지 못함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계실지라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 번져나가며 믿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삶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김수희 권사님하고 김도현 집사님은 저랑 남아서 잠깐 얘기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가지 말고 식사 전에 잠깐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먼저 가지 마시고 식사 전에니까 먼저 두 분 저랑 잠깐 면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뭘 좀 부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중간에 가지 말고 있으면 뭐 어디 가야 돼요? 뭐
뭐 또 약속 있다고 가야 된다고? 잠깐이면 돼요. 네.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교육 문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 김정자 권사님, 김수희 권사님께서 김신옥 사모랑 같이 김장당보로 충남 대술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저희 처갓집이에요. 가가지고 괜찮을까? 완전 시골 촌동네인데 가서 일하고 오셨는데 얼굴은 되게 저런 분위기예요. 일하고 와서 힐링했다는 이런 그냥 좀 보내고 난 다음에 내심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괜찮을까 했더니 좋은 시간이었다고 장모님 전화 왔어요. 이거 안 가져갔는데 어떡하냐. 교인들이 한 번 더 가. 이런 분위기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할 게 아니라 그냥 공지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화물차를 갖고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사고 나서 불나면서 제가 이제 망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회사를 옮기기 전에도 화물차를 또 이제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인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틀었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준아 왜요? 그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유준아 야 불났다. 뭐가요? 네가 가져가려던 그 차 불났다. 하코만한 차들 중에 제가 가져가려던 그 차가 제가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하고 이제 부채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뭔가 계속 그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 해줬어요. 저 아내한테 허락도 받고 이제 해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 차가 좀 속속이긴 했어도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였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과 이제 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됐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이 자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차가 그냥 한밤중에 갑자기 불났대요. 그냥 운전하다가 불난 것도 아니고 뭐 하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기 스파크 그 무전인지 그걸로 이렇게 불이 났대요. 그래서 11시 다 퇴근하고 잘 때 뭐 소화기를 끄고 자시고도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듣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그냥 딴 거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돈 들이지 말라고.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하여튼 그래서 아니 조그마한 차들 중에 제 차가 사고나면서 제가 홀랑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또 이렇게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또 홀랑 타버렸어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을 다스리면서 그분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차의 불이 떨어지고서 이게 줄이 그래서 감사하다. 제가 이제 뭔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제가 되게 경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서 또 망할 뻔했어요. 또 막 다리 후달리면서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 뻔했는데 그래서 그냥 감사한 일이 있어요.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주여.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 네. 아유. 돌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주여. 네, 아멘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선언서이고 뼈대입니다. 그 기준 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유일하신 분이고 한 글자라도 틀어봤거나 다른 이름을 집어넣거나 하면 이단인 거예요.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거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것들을 집어넣거나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기준 틀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회 구제, 봉사, 선교, 교육, 장애인 선교,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 틀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다른 것들을 집어넣거나 다 신앙에 제가 그 늘기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과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진리라는 것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갖고서 오늘 설교는 그냥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하는 설교들 안에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들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해가고 신학의 틀을 잡는 거의 기준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빠지면 잘못된 거고 여기서 더하면 과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얘기한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다른 설교를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남의 교회 가서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자꾸 듣기가 힘들어. 몸이 막 꼬아지고 괴롭고 듣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 신학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못 듣는 거예요. 뇌에서. 근데 여러분이 제 소리를 잘 듣는 건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제 맨날 들었던 얘기 계속 저번 얘기 들었 그래서 알아.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제 뇌구조 속에 있고 이게 신학적인 틀에 딱 잡혀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10년 동안 들어가면서 그게 젖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순간 어떤 교회 갖고 어떤 설교를 했다는데 설교 듣기 너무 힘들더라. 그래 나한테 다 젖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여러분이 이제 괴로워요. 그게.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그걸 내가 바라야 되고 그래야만 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누가 있다? 아웃. 다른 누구 이름을 대체한다? 아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다는 건 생각의 개념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내 삶 통째를 들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때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목에 칼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 맞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냐?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쫙 보셨을 때 아, 너는 믿는 자구나.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교회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죄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도 또 내 자아와 욕심과 싸워가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회개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몸부림쳐가면서 그걸 적용해 가려고 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켜가려고 내 삶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사람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이죠. 가짜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게 하세요. 주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배만 채워 자기 이익만 채워 자기 자존심만 채우면서 교회 안에서 거드름 피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진다면 이미 그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가짜니까. 그렇다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에이 찌찌찌찌찌찌찌 그 사람 말에 찌찌찌찌 에이 그거는요 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믿음을 붙들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 죄는 미워하세요. 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몰라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앞에 있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것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가짜인 거예요. 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너는 피값으로 내가 샀다.
그리스도의 목숨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게 속해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방법이 뭔데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섬김 받으면서 나누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선택이고, 그렇지 않고 죄를 기뻐하고 악을 기뻐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더 기뻐하고 죄를 짓는 걸 기뻐하면서 그것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는 걸 더 기뻐하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은 네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부담이 생기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사모가 되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막 그런 거 같죠. 그럼 목사들이 지어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라도 자기 배만 채우면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잖아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목사가 섬김 받기만 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깨에 힘만 주고 나는 부자니까, 나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 다 내 말을 들어. 모든 사람이 그를 이렇게 떠받들어준다면 그는 사랑한 게 없고 섬긴 게 없고 돌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의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은사와 능력을 주시되, 무엇을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냐? 하나님이 막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고 막 미래를 보여주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갖고 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받아서 교회를 부흥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더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할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해주고 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각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은사를 주셔서 행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일들을 기뻐하게 만들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 중에 아내랑 저랑 교회를 인천에서 개척했을 때 그 근처 교회에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배고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교회가 안 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왜 들어갔는지. 근데 그 교회가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교회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왜 왔어요 목사님이? 웃기잖아요. 상가교회인데, 인천의 가정동에 상가교회인데 다. 근데 그 교회 하나에 상가교회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기분 좋은 웃음.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밥은 먹었어요? 셋이었어요. 셋인데 목사가 들어오는 사람께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창피하지? 당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들어요. 했더니 거기에 칸막이가 딱 있었는데 뒤돌아갔더니
그냥 가정식 백반이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딱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홈리스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게 그게 몇 개나 되겠어? 그 많은 수백 개 교회 중에. 근데 신기한 일이죠. 그냥 생각 없이 그날 목요일, 금요일날 교회를 개척하고 가스를 개설했는데 토요일부터는 가스 개설이 안 되대. 한겨울이었어. 2월달.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온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게 토, 일, 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가 요일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며칠을 그 가스 없이 추위인데 덜덜 떨고 교회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 뭐 그러고 있고 제 아내랑 연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거지꼴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렇게 가다가 생각 교회가 보이길래 왜 들어갔지 나는 그때. 근데 들어가갖고 밥을 얻어 먹었어. 뻔뻔하게. 홈페이지처럼.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감신대 선배더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선배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건물 청소를 통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정말 많았고 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작도 굉장히 느려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신발을 벗고 확 들어가니까 천천히 와서 신발을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입으려고 미안해서 아우 드세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기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그냥 두라는 거야. 왜? 아니 어르신이 이거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나는 이 교회에서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다 그것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신발을 울컥한데 신발을 이렇게 들어서 쭉 해놓고 가지런히 하고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더라. 나는 그분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울컥하네. 그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분에게 어떤 대단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계단 이렇게 슬슬 계단 쓸면서 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고 침 뱉고 막 껌 받고 그런 껌 이렇게 떼어내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뭐 얼마 받는 걸로 그냥 생활하시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되고 믿으면서 자기 안에 소원을 두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시다가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신발을 막 벗어놓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그걸 되게 기뻐하고 이렇게 앉아있어. 와, 성령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실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돈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교리적으로 복잡한 얘기 뭐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이 안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대신에 잘못 구하면 안 들어줘요. 잘못 구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받은 줄 알아라. 왜? 너희에게 쓸 거 다 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또 우리 안에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보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 뭐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게 있어요. 산 2개 넘어가야 교회가 하나 있는 산골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이제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와서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교회에 오려면 산골한테기 2개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그 맨날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이 처음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산 주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산이 안 없어지면 어떡하나. 저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진짜 산이 없어졌어. 어떻게 없어졌냐? 거기에 철도가 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철도 노선을 왜 그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또 철도가 그 위로 나면서 산 하나를 확 없애버렸어. 아예. 철도가 이렇게 나면서 그 밑에 빗다를 이렇게 해서 산 없이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할머니가 나다니죠. 뭐 이렇게 예화에 그런 게 나와. 뭐 찬양집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홍해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홍해를 갈라져서 내가 거기를 걸어가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홍해가 꼼짝을 안 하면 물 위를 걷게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뭐 이런 고백의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물 앞으로 가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저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뭐 이런 거를 믿지만 만약에 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고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부자가 되게 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홀랑 태워버리셨어요. 이렇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런 거죠.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화물차를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도 오케이, 제 아내도 오케이, 다 오케이, 문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거 갖고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사장이 갑자기. 그러고 나중에 홀랑하게 타버렸어요. 뭐 이런 거죠. 잘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안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더 장수하고 더 오래 살고 병도 낫고 기적으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았다 안 나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 바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은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이들이요, 믿음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옛날 그 어떤 목사님들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으면서 너는 무조건 사랑하기만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제가 20살 때 초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1년에 몇 번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도 여러 번 했어요. 왜 했냐? 언젠가 CCC에서 아마 저희 충남 예산의 오가감리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누군가가 대학생들이 쫙 와갖고 할머니밖에 없었을 때 선생님들이 다 할머니마다 그랬을 때 이 젊은 언니 오빠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성경학교가 행복했지. 또 중고등부 수련회 모여서 막 이렇게 여러 MIF라고 모여서 막 그런 거 할 걸 또 얼마나 행복했어. 너무 감사해서 그랬을 때 그때 저한테 했던 말,
너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선뜻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똑같이 작은 시골의 그 파주 지역의 작은 제 친구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막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쫓겨나고 뭐하고 막 교회가 분란이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던 시기였어요. 애들이 막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근데 수십 명 있었을 때 몇몇 교회 애들이 그래서 되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신학생 때 저랑 신학생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해버렸어요. 지금 외부 지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다 우리가 돈 내서 막 해갖고 수련회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캠프파이어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데 애들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제가 못 들어지게 폼 딱 짜면서 야 받은 게 있어? 그럼 니도 커갖고 똑같이 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확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섬김이 있으면 섬김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이 왔으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 아내랑 저랑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죠? 아멘. 나랑 사랑해. 근데 협박을 하는 거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걸 알아요.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저는요, 고민이 많았어요. 사랑하라. 난 사랑이 안 되는데. 근데 누군가가 저를 사랑하면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면요, 저도 씻겨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성향과 성격과 관계가 없어요.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랑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섬겨줍니다. 드러내놓고 이거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난리치면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이렇게 혹은 몰래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럼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런 설교를 누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소년 시기에 막 장로님들 싸우고 목사들 싸우고 목사가 욕하는 거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들끼리 막 하고 막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는 너무 싫어하고 막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막 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 실망시켰을 뿐이지. 죄인들이 날 실망시켰을 뿐이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울컥한데 믿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면 너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티가 잘 안 나. 최춘선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이 진흙 속에 진주가 여기 있었구나. 아무도 못 알아본 진주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보죠. 그런데 주님이 몰라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뭘 더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당신은 돈이 더 많으니까 봉고차 하나 하라고 그러고 당신은 뭐 땅이 많으니까 땅 하나 헌금하고 교회 지금 이런 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진리한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사랑하지 않음과 용서하지 않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냥 간단하게 마음속에서 이런 거 저런 결정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확 열받게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바보는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바보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거에는 항거하는 용기도 믿음이에요. 죄악을 눈 감아주는 것도 동조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 왕따 시키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고 권력자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부유하거나 막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눈 꼭 감아주고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꼭 감고 있으면 아무한테나 피해가 오지 않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애들 막아서고 안 돼! 그러지 마! 얘가 싫어하잖아. 힘도 없는 게 확 불러. 그래 나는 힘이 없다. 하지만 네가 잘못된 걸 알아. 하지 마.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안에 용기.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왜?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가 어느 순간 갔다면 이기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있지만 어려운 사람 있지만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벌어받았을 거야. 아마도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가 안 도와주는 게 죄는 아니에요. 덕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막 용서를 막 선포하면 그 사람은 이건 뭐 야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네가 뭐 날 용서하고 나 자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 죄를 미워하고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이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열받고 짜증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인데 도둑놈인데 사기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짜증나요. 넌 용서했냐? 아니요 못했죠. 이런 거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겠네. 너 그렇게 하다 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사람을 응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내 생명 다해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이고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는 예배를 출석하고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좋은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섬겨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좀 예수 믿어봐. 이러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섬겨주게.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알아? 전도 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새벽 예배 맨날 나와.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내가 헌금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여러분? 예?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다 내가 다 부흥시킨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 하셨대요? 이런 거잖아요. 이 교회는 내 거예요. 나는 은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어. 어느 누구에 줄 수 없어. 아까워 죽겠어요. 주님은 뭐 하셨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마세요. 돈에 그걸 요즘은 만모니즘이라 이렇게 해요. 돈이 우상이 되어요.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 권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는 아무리 화려하고 금딱지를 둘러도 가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가 돼서 아멘 하신 분은 이제 이효준화 되어진 것이고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저 목사가 미쳤구나 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튕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를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네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또 오늘 소개하고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참 깜짝 놀란다니까 가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찢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오직 주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정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힘이 작지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만족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아주소서.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의 땀이고 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오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개인적인 욕심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저를 사랑하며 주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걱정 없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채우시며 입혀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고 있고 내년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